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마치시고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70절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삼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에는 이 새카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면 이 탄광 광부들 사이에서 탄광 광부들은 이 담배 피우기에 바빴고 또한 잡담 나누기에 바빴지만 이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청년은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 강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간청 끝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단지 30분만 강단을 허용할 테니 그 30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강단에 오릅니다. 목사님들을 포함하여서 17명이 그의 강의를 듣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영국 국민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통렬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재판관들은 법정에 서서 재판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발점이 되었던 이 탄광 노동자였던 이 청년은 그의 이름이 이반 로버츠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조적인 선각자라고도 불려지기로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회개에 대한 열정과 정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 있는 영국 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 운동과 새로운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하여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과 70절을 제외한 그 중간에 2절부터 시작하여서 69절 말씀까지는 귀환자들에 관한 이름들을 거명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 부분에서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어렵고요.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나누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1절부터 70절 말씀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고 짤막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자르기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기도 어려운 본문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출발점에, 다시금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그때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끝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극악하였던 유럽의 수많은 인구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패스트까지도 다 이겨냈던 것이 인류였다는 거고 종식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로나도 언젠가 그 시대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선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기의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면서 그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준비하였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전미중학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제선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귀환을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였던 사건을 70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1장 1절에는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 갔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또한 유다로 돌아와서 각 성읍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주해온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하여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시작하여서 69절 말씀까지 통하여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도 잘 살펴보면 각 가문별로 또한 각 족속별로 가문별로 그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의 수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고 나아온 그러한 지도자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행 구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느헤미야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거명되어지는데 7장 7절의 말씀은 1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7장 7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빠뜨려 버렸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는 이 수르바벨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전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서는 수르바벨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록된 수르바벨을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전에 있던 세스바살이라고 불려지는 총독이라 불려지는 사람과 동일시를 하며 그 세스바살이 그 앞에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수르바벨과 더불어 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7장 7절에서는 이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 수르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야와 모르게야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름과 바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있는 그 내용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세스바살이 전제되어져 있고 한 명이 빠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이 빠졌던 두 명이 빠졌던 거기에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들과 함께 지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원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나와왔던 인원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고 있냐면 총 정착 귀한 자들의 숫자는 42,36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부합하면 49,897명이 출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어지는 인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시작하여서 6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지는 인원들의 숫자를 딱 세보면 어느 정도냐면 29,818명으로 이 6장 64절에 있는 숫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옮겨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딸려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들의 숫자가 중요하냐면, 비록 숫자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숫자가 49,000이다 27,000이다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처전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딱 태어난 그 아이가 70년을 살았을 때 귀환하다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 도착하여서 태어났던 아이가 어느덧 성장하여서 7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오는 상황 중에 태어났던 이들이 넘어오게 되어지는 그 숫자들을 다 생각해 본다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권이 달라졌고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졌고요, 심지어 바벨론에서는 이미 정착하였던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향하여 와야 된다는 것, 특별히 이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할 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러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 이전에도 여전히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갔을 때는 더 막막하였던 순간이었을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인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옮겨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새로운 세대라고 성경은 절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새로운 세대를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라면 사사기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그 다른 세대, 젊은 세대는 더 나은 출발을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출발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들이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세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예언해 놓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돌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옮겨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8장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남은 자들을 그러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지칭해야 될 것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을 두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새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두고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예비하신 자들은 새로운 세대,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새로운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처럼 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며 또한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주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 때 그들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심중에도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문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별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 모습에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주해오며 49,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이 선택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시작을 하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새롭게 문을 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그라들거나 소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그 세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 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장 36절,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아멘. 제사장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다야 자손은 대제사장 예수아가 속하였던 그러한 가문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목록을 시작하여서 4개의 가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그리고 하림 자손을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개의 가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반차를 두어서 순서가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에 24개의 가문을 만듭니다. 24개의 가문으로 이루게 이 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의 가문이 24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24개의 가문이 해를 바꾸면서 순서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오고 있는 이 귀환하고 있는 포로들 가운데 4개의 가문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가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 가문 가운데 24개 중에 4개의 가문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개의 가문은 못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에스라 8장 2절과 3절, 에스라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들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서는 2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장부터 시작하여서는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고요. 8장부터 시작하여서는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또 수많은 다른 제사장 가문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이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가문의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4,289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또한 노래하는 자들 빼면 42,000명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42,360명이었던 그들에 대하여 보면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 가문의 숫자는 4,289명인 것으로 보면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인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10분의 1이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들을 빼고 난 인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계별로 3장부터 20절까지는 가문별로 인원을 이야기하였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거주하는 지역별로 인원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읽었던 36절 말씀에서는 결국 제사장 가문을 시작하여 그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들의 이름을 왜 거론하며 특별하게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고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할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의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감당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들의 핵심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그 땅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생활하였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이 모스크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지는 사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언론에서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온라인상으로 찬반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모습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레위인들을 공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기 위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대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적으로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 열정이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 노력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인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61절과 6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61절과 6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까지 읽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1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자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라고 이름을 따랐는데
제사장 중에 명단을 그리고 가문의 족보를 찾아보니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이 올 때까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올 때까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였던 이 흉패 안에 있던 내용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제사장이다라고 밝히 깨달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귀환하였던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권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들에 대하여서 자정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정결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때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에 속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나타내는 모든 귀중품들을 다 땅에 묻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엘 베델이라고 다시금 이름을 짓고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결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돌이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정결한 삶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귀결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수납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68절 말씀에 보면 66절 말씀부터 66절, 6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내용을 보면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들의 재물과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9절 말씀에 보면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금이 6만 1,000다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도량용으로 하면 514kg이다라고 하고, 이게 어제 금시세로 따져보니까 이 사고 팔 때 금시세로 따져보니까 얼마냐면 347억 4,370만 6,64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47억 정도 되는 이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이 5천만인데 이 지금의 도량용으로 따져보니까 2,850kg이고요. 이것이 이번 주 은 시세로 이 골드바 1kg으로 따져보면 따져보았더니 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31억 4,443만 3,500원의 가치가 바로 은 5천만회입니다. 결국 그들이 드린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380억 정도 아니죠. 360억 정도 되는
계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헷갈려지죠? 380억 정도 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짐승들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엄청난 숫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지금 앞에 금이나 은의 가치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옷 100벌 그러면 옷 100벌, 제사장 가문의 숫자가 지금 4,200명이 돌아왔는데 4,289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한 사람당 한 벌씩도 못 입히네 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 제가 좀 얄궂은 것 같습니다. 100벌이면 4,200명이 돌아왔는데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병 정도의 옷을 입혀야, 제사장의 옷을 입혀야 한 4,300벌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옷 100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지금 이 중형차 한 대씩 정도, 한 벌 값이 중형차 한 대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약 3,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 한 대 값이 옷 한 벌 값이었어요. 그게 1세기에 옷 한 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동일한 단어들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3,4천만 원 정도 되는, 예를 3천만 원으로 이 평균을 잡은다 손 치면 한 벌이 3천이면 이게 지금 얼마인 거예요? 얼마인 겁니까?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그들에게 들여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벌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드렸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8절 하반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지갑의 문도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조차도 회개한다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의 예물까지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떨 때는 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물까지도 기쁘게 드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회복되어진 자들의 삶의 결과적인 모습이 그렇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되어질 출발선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는 쇠락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도시 교회들이 이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이 보고들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개척하였던 교회들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와 보고들이 이 심심치 않게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출발선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다시금 시작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다시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자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나중에가 아니라 아멘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